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에 좀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너무 화도 나고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 이단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탄식,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단을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날도 이단의 피해가 참 크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또 선교 초기에는 이런 이단들로 인한 피해들이 더 극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 교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뿌리 박혀지기 전에 이런 이단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게 되고 미혹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때에도 흔히 말하는 대부흥 운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이런 이단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영적인 뜨거움을 거짓 맹종으로 바꾸어 버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역사적 사실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로 말미암아 가족을 이단 종교 단체에 사실상 빼앗겨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그리고 또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리는, 인격적인 모독뿐만 아니라 성적인 폭행까지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 때문에 건강하게 목회를 건강하게 또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까지도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의 또 힘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단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 어쩌면 탄식 섞인 의문을 가지게도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단을 내버려 두시는지 정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단들이 나타날 때니 다른 것을 가르치는,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 어떤 교사 같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테니 너희들은 조심하라, 이런 지침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침을 통하여서 어쩌면 이런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단을 내버려 두는 거구나 하면서 짐작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런 이단과 같은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이단과 상반된 참된 신자의 모습, 진리를 가지고 있는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는 이 말씀 통하여서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거짓과 힘써 싸우는, 그리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신자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의 말을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하나로 표현한다면 이걸 겁니다. 기억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단과 싸울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과 다른 참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동시에 깨닫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리 하신 말씀을 붙잡고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기억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었죠? 아니에요. 이거예요. 라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갑자기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당황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미리 하셨는지 보니까 18절, 19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단들이 나타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준다는 것이죠. 이들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유다서에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경건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명,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이,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막 경건하지도 않게 행동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막 행동하고 막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막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사실은 내가 교사다,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따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막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하나님 막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왜 이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렸을까요? 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육체 정욕대로 행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 조롱하는데 왜 그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 끼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속였기 때문이죠.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말하며 속인 겁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정욕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영향을 끼칠 생각을 했을까? 왜 가르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단에 대한 논문을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나라 이단의 뿌리가 무엇일까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이야기,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와, 이랬던 적이 있는데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한참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우리나라 이 부흥의 역사는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막 일어나게 있었는데
그래서 막 이곳저곳에서 부흥 집회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막 말씀에 막 집중하고 막 멀리서 며칠 동안 걸어서 말씀 듣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황국주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연구 논문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때 당시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 황국주라는 사람이 하루는 수염을 기르고 목소리를 바꾸니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도 그렇고 뭔가 풍기는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황국주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재림 예수를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주파의 김성도, 원산파의 유명화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이단들의 어떤 뿌리와 같은, 조상과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여기 이런 이단들에서 통일교, 전도관, 장막성전, 신천지, 영생교, JMS,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이들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죠. 아마 뭐 이 황국주라는 사람이 좀 신령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국주라서 이 이름에서 기역만 빼면 구주라는 이름이 되죠. 그래서 말도 잘하고 뭐 신앙도 이용할 줄 아는 아주 똑똑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나는 지금 예수화 되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목가름의 교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가름의 교리를 만들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뜨거웠습니다. 막 부흥하는 거예요. 목가름의 교리는 어떤 교리냐면, 나의 목을 예수님의 목으로 바꿔 껴야 된다, 이런 교리예요. 참 원색적인 표현인데 당시 교회는 이 표현에 열렬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 황국주라는 사람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면 막 교회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부흥해가지고 막 건축원금을 내서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황국주라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그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끝내고 교회에서 마련해 준 어떤 방에서 이제 쉬고 있을 때, 황국주라는 이 사람을 의심하던 몇몇 성도들과 또 장로님들이 문을 벌컥 열고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봤는데 어떤 걸 봤냐면, 이 황국주라는 사람이 몇 명의 여자 신도들과 옷을 벗고 방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그 급습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물었어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놀랍게도 이 황국주라는 사람이 뭐 기록에 따르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으로 멍청하다. 어찌 멀쩡한 목을 예수의 목으로 바꾸라는 말을 그리 쉽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유유히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단에 속기 쉬운지, 우리가 얼마나 이 이단 가운데 이단에 빠지기 쉬운지,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의 그 노름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지기 쉬운지를 잘 알게 되는 실화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경건하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실한 성도들을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만 안 두실 것 같은데 가만 두시는 거죠. 가만 두세요. 물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만히 안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엄히 경고하고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 그리고 교회를 향한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참으로 무섭고 공격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엄청난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우리의 영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예수님 믿어라. 조금 더 세상의 것을 누리며 교회를 다녀라. 영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여라.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의 경건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군사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평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쟁 중이고 주님 올 때까지 전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리 가운데 양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전쟁터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창궐하고 수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를 공격하자 교회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바삐 움직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모든 교회에게 전달하려고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교부들도 이 이단들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일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신조로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더 단단해졌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도 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배우고 있는 구원, 구원론, 인간론, 종말론, 기독론 등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조직신학의 강론들, 구약, 신약, 성경신학, 역사신학 이 모든 신학들이 다 이단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 심화되었고 우리가 더 잘 공부하고 교회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단을 남겨두신 이유 중 하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진리 가운데에 더 잘 무장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단들을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택한 백성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 이단에 대항하며 싸우며 더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견고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단을 남겨두신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싸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 이단들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8절 보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롱한다는 단어가 엠파이텍스라는 단어인데 조롱하다라는 뜻과 함께 냉소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소하면서 조롱하고 뭐 비웃으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웃어요. 냉소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냉소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자기와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겠죠? 누구겠습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정욕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냉소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를 조롱하고 냉소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특히 이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고 냉소한 대상은 사람도 사람이겠지만 그 경건한 신앙, 참된 진리를 냉소하였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 된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되고 소망이 된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이러한 참된 진리, 참된 신앙에 대하여 그들이 조롱하고 냉소하였던 겁니다. 그 조롱과 냉소로 말미암아 1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고 육에 속한 자가 되었고 성령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듯해서 초대교회에 참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조롱하고 냉소하지 않는가?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가?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닌가? 우리는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에 대해서 설명한 유다는 이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통하여서 4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죠.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건축에 관한 용어입니다. 건축에 관한 용어. 과거 성경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믿음 위에 자를 건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구별되고 의미 있는 참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존재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다른 누군가도 구별되는 이름을 가진 존재로 살고 싶어 하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로 자신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자신을 세우려고도 하고 명예나 처세나 인기로 자신을 세우려고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을 세우다가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에 대한 평가로 자신을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남겼던 업적을 가지고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을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어느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이 믿음 위에 세우고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태도와 언행이 이 믿음 위에서 건축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건축은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나의 믿음의 이 건축물, 믿음 위에서 세워져 있는 나의 그 믿음의 행위와 그 믿음의 세워짐의 모습들이 더 높아져야 하는 것이죠. 어제보다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가야 우리가 거짓 교사를 이겨내고 거짓 교사가 안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세울 수 있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근본되는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타 종교에서 행하는 것 같이 어떤 명상에 잠기는 기도, 경문을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도구로 여겨집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죠. 신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도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그 성심성의껏 하면 하늘이 감동하여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것, 막연한 소망으로 마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혹은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불합리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가 성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이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답니다. 기도는 보험이 아닙니다.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도 아닙니다. 기도는 복권도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문맥을 통해 우리가 기도로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이 거짓 진리를 거짓 가르침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며 일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우린 그것을 통하여 이 이단의 가르침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자기를 지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의미일까? 한참 묵상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헤아우투스 앤 아가페 데우 테레사테라는 이런 말로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아우투스, 이것은 자기를 이라는, 자기를. 앤은 아내라는 의미죠. 자기를 아내. 아가페는 뭐 알고 계시죠? 사랑. 데우는 하나님의, 테레사테는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식어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다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힘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키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머물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욕심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소원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어떤 미움의 감정이, 어떤 시기의 감정이, 어떤 교만의 감정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마지막 날을 기다려라, 최후의 날을 기다려라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을 그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허사가 됩니다. 1시간 기다리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59분 기다리면 못 만납니다. 1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그게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이 명령입니다. 기다려라 명령하시잖아요. 끝나는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아니 왜 아직까지 이런 생각으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임하실 그 긍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이단과 다른 성도의 모습이고 이단을 대항해 싸우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단과 거짓 신앙이 판치도록 당분간 내버려 두십니다.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힘써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과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문화로부터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켜야 하고 낙심치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한 주도 그리고 우리 모든 남은 날들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긍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우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려는 모습이 있다면,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온전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